지난 한 주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앞뒤 좌우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이런 고백이 꼭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여러분 찬양한 만큼 삶이 이루어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삶이 두려울 게 없어요. 늘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순간으로 여겨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회복되고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10시예요. 그전에는 9시 40분에 와서 소위 말해서 준비 찬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고, 기도가 예배고, 찬송 한 구절이 예배고, 한 단어가 다 예배입니다. 축도가 예배고, 광고가 예배고, 특송이 예배고, 사도신경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우리 바르샤바 하늘교회 성도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10시부터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39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과 끝부분을 읽었는데, 항상 요셉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형통, 만사 형통, 번영, 번성, 이런 단어 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듣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또 믿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 모든 인생이고 세상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가 이 만사 형통한 자가 있습니까? 보면 뭐든지 다 잘 돼.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딱 찾아보면요, 모든 일에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이게 형통이래. 근데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뭔 뜻대로 다 잘 이루어지면 형통하다. 과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요셉에게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형통의 복이 없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사태 속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뭔가? 첫 번째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끊임없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이거는 그냥 아멘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이게 복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이집트가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게 노예 장사꾼. 그때부터 노예 장사꾼이 사실 있었죠. 이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지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간 곳이 오늘 1절에 보면 바로의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이면 오늘날 경호실장 좀 되겠지요. 장군이에요. 이 경호실장 집에 팔려가요. 그 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노예를 사갖고 온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우와,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노예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사장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원들 중에 여러분 혹시 티보이라고 있습니까? 커피 타고 티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진 보디발도 행복하고 이렇게 누림을 받는 노예인 요셉도 행복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형통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진 거죠. 사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인데 사실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인생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뜻대로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면 맞는데 여러분의 뜻이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죽음을 내일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이시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 뜻대로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5살짜리 어린 아이가 만약에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가 그래 네 뜻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정말 놔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대로 갖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따라가고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손 아래에서 살아야 올바른 인생이 되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분명히 나를 붙드는 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야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얻는 이 축복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이 요셉이 자기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웅덩이에 빠지고 다시 건져져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인생을 당하는 요셉, 사춘기의 그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15살, 17살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그 아이는 아니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네.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묻긴 물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 물음이 없습니다. 근데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그까지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새겨야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틈이 없어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산산이 끊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번쩍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마음으로, 생활적으로,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참으로 힘들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진짜 좋은 때입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신뢰라고 하는 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더 확실하게 처리가 돼요. 맡기는 자체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침묵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무 응답 없이 그냥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녹의 아들은,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이고 성경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아들을 낳아요. 이 성경 한 절을 딱 보면 한 가지 말밖에 없어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몇백 년? 300년 동안에. 성경에 그 한 구절 딱 있어요. 유대인의 스토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녹이 늘 항상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65일. 그래서 에녹의 나이가 365세에 죽었어요. 365. 외우기 쉽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365년 동안. 그럼 매일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 거죠. 하나님 오늘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한 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쫙 했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재밌게 놀다가 에녹이 하나님 제 집에 너무 멀리 왔어요.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냥 데려갔대요. 이게 300년 동안. 믿거나 말거나 유대인의 스토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어딜 가나 천국이고 어디 가나 천국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 천국은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형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보디발은 친위대장이라 그랬는데 이 친위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이게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경호실장은요 사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인이에요. 사람 보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같은 노예로 자기 집에 있지만 이 요셉은 뭔가 다른 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 많은 이 노예 중에 보디발이 노예가 한 명뿐이 아닙니다. 각자 역할을 맡은 노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노예 중에 이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을 4절에 보면 가정총무로 맡겨요.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다 신뢰할 만하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이 요셉을 보면서 뭔가 달랐거든요. 여러분, 돈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요셉의 말에 의하면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겨요. 보디발이 먹는 음식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다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신뢰하니까. 노예, 그 중에 히브리 노예는요 노예 중에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가정총무로 되고 신뢰할 만큼 얻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노예가 가정총무가 됐어. 여러분, 티보이가,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티보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튿날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건은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삶에 간증이 있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생활의 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찬송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인생 중에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이 50장 끝까지 다 읽어봐야 아하, 요셉의 말 한마디, 요셉의 행동 하나에 이 고백이 다 묻어나는 게 있어요. 요셉이가요, 이게 45장에 쭉 넘어가면 형들을 다 만나잖아요. 자기를 팔아 돈을 해가지고 그것도 거짓말 시킨 그 형들 보면 억울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좀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 사실 없겠습니까? 저 같으면 있었을 거예요. 근데 45장에 보면 뭐라고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정도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요? 삶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해와 공감과 납득이 되려면 형들이 팔았잖아요.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거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39장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은 이 39장 몇 절입니까?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사실 이때쯤 되면 이 아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 아줌마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출세하는 기회로 잡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사실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좀 드러내고 자기가 좀 살아보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런 신분 변화, 상승, 부 충분히 누릴 수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지나 팔려갈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런 유혹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 이게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삶의 매 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디발이 보고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이끌어 버려요.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 않았는데 읽어볼까요? 5절 6절까지 5절 4절 5절 다 읽죠.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요셉이 그런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 집, 보디발 밭 모든 소유에
어떻게 됐어요? 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폴란드 땅에 오셔서 직장에, 회사에, 그리고 때로는 사업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미쳐지는 직장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소유뿐만 아니라 밭에 가는 곳곳마다 모든 갖고 있는 소유에 요셉 때문에 복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폴란드 땅에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팔려왔습니까? 오고 싶어 오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오셨습니까? 이유와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이 순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바르시아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말씀을 볼까요? 화면을, 스크린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예비하셨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라면, 교회 정도 나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은 아멘 할 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함께 하거든요.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대요.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에 이르는데 어떤 복이냐면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너희의 모든 게 복을 받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성안, 성읍, 이게 복을 받는다는 건 내가 밟는 장소, 장소를 불문하고 나 때문에 모든 장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장소, 여러분 집뿐만 아니라 내가 식당을 가면 그 식당이 잘 되고, 내가 사업처에 가면 그 사업처가 잘 되고, 여러분 밟는 그 장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 받는다는 거는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생명이 있죠. 복을 받고, 여러분 돈도 생명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컵을 만지면 복을 받고, 내가 마이크를 만지면 복을 받고, 내가 행하는 모든, 내가 돈을 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성경에 여전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는데 내가 동행하지 않아. 이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이 말씀 한마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심지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4절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대요, 때를 따라 비도 주고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준대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복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 바르시아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르시아바 하나님교회 오기만 오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거죠.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나가도 복, 들어와도. 여러분 미국 LA 서부 지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아세요? 가보셨어요? 뉴욕에 가면 쉑쉑버거가 있다는데 쉑쉑버거가 한 100배, 200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가면요, 인앤아웃, 이게 인앤아웃 신명기 28장 7절 말씀 가지고
이 인앤아웃의 창업자가 몰락해가고 망해가는 그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이에요. 그래서 햄버거집 열어서 지금 대대로 저런 축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 창업주의 신앙 정신과 이 경영 마인드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계로 안 뻗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서만, 이 서부 지역에서만 인앤아웃 햄버거집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점심시간이 오지만 맥도날드 게임이 안 됩니다.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복을 이 복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의 복임을 믿으시고 이런 동행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형통이라는 복은요, 사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모함이 오늘 요셉에게 있은 거예요. 유혹이 있고 모함이 있었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돌파하는 힘, 이게 형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파하는 힘. 요즘 코로나19 감염을 얘기할 때 돌파 감염이라고 막 얘기하죠. 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변형도 잘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힘만 있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예수 바이러스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돌파력만 있다면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으로 얻어야 될 교훈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39장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읽지 않았지만요, 이 보디발 아내, 이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유혹하든지 이 유혹 속에서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살아낸 거지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님들, 돌파하는 그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에게 다가오는 이 장군의 자기 주인의 아내, 7절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everyday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 늘 집에 있으면, 이 가정 총무가 집에 늘 있으면 주인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가 집에 있으면 자기는 그 집에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요셉에게 얼마나 이런 유혹들. 자 보세요. 원래는 같은 노예였어요. 히브리 노예로서 노예가 많았는데 어느 한날 자기 남편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올려가지고 번듯하게 입고 나타났는데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오늘 6절에 보면 이 요셉을, 이 주인 소유를 다 맡기고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이 진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되게 아름답고 빼어났거든요. 그 엄마의 아마 피를 입어서 그런지 이 6절에 보면 의하면 요셉이 아름다웠대요. 용모도 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빼어남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혹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그 유혹을 요셉은 믿음으로 돌파했다는 거죠. 이겨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혹을 한 번쯤 넘어가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자기의 출세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유혹의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내가 어디 총리가 되겠다, 내가 뭔가 리더가 되겠다, 뭔가 잘 나가 보겠다, 이런 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꿈은. 그리고 그 꿈 잡고 그냥 이런 꿈이 있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만 있었지, 이걸 이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모든 삶의 과정은 믿음의 삶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과정에서는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대처했던 요셉이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오늘 이후에 보면,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지만 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감옥에 있든지 결과가 물구덩 속에 있든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는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물구덩이에 가서 죽어버려도,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려도 내 과정, 내가 오늘 현재 이 순간만큼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지만, 감옥에 가야 술관원을 만나고 떡 맡은 자 만나고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총리가 되는 길이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요셉은 이 상황을 몰랐다고요. 하나님께 과정을 맡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가끔 하지요. 나사로 거지는 평생 거지로 살다 죽었어요. 부자는 빵빵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옥 갔고, 나사로 거지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과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돈 있고 땅땅거리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과정을 얘기하는. 나사로가 먹을 게 없어서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고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뭡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늘 빌어먹고 얻어먹고 주워먹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찬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북한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70년의 분단 생활 속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70살이 되었어요. 그 70세 안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믿음 생활 철저히 했는데 그들은 총살을 당하고 아우지만 아니라 아무튼 그런데 수용소에 가서 고난 가운데 죽어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말하지, 그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놓지 않고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순간에도 믿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늘 선택하는 것이 자기 유익과 이익에 맞는 결과에 집중해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과정의 모든 삶의 과정 하루하루 속에 믿음의 삶의 선택,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신앙에는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서는 안 되는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더 나아가서 유혹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모함을 합니다. 막 덮어씌우는 거죠. 여러분, 이 모함의 속성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함하는 사람은 모든 걸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객관적인 적대감을 형성해서 그를 덮어씌워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함이에요. 14절 15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증거도 있어요. 증거도 확보하고 물증도 있고, 봐라, 네가 이랬지 않느냐. 자기가 다 꾸며놓고 이렇게 덮어씌워 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가 회사에서 아무튼 치명적인 손해가 있었는데, 사실 제 친구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다 밝혀졌어요. 모함이라는 거. 오라고, 안 가겠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엄청난 걸 주면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다 주는 거 다 돌려드렸대. 이렇게 모함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고 막 이렇게 뭔가 걸고 넘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을 보면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집 주인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모함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변호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철저하게 변호하고 철저하게 따지시고, 침 뱉고 얻어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침묵하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아무런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서 시시비비 따져야 될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 생활 해보면 알아요. 때로는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돼요. 그렇지만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 생활 해보면 알아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뭐 서로 이게 양극화돼 가지고 정말 혼잡한데, 요셉이 받은 이런 어떤 이성에 대한 유혹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항상 공격의 타겟은 분리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 못 갖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건강으로 유혹하고 다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 분별을 갖지 못하면 어떤 때는 함부로 막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어떤 때는 무조건 침묵하는 게 은혜다 그럴 때도 있어요. 침묵하는 것도 죄고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할 때예요. 우리를 요즘에 중국에 가면요, 중국 가면 벌금을, 교회 나가면 벌금을 매긴대요. 그것도 3달치 벌금을 매겨요.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3달치면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는다면 900만 원을 걸리면 내야 돼요. 900만 원 내고 오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못 내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야 돼요. 감옥 가는 성도 많아요. 진짜와 가짜가 확 나뉘어요. 지금 중국에도 감옥 간다는 거죠. 교회 나와서 가면 감옥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어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본은 이런 비판은 안 하지만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냐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2등 시민처럼 취급하는 분위기예요.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소위 상류층이 오면 안 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하나 없는 것처럼, 정신 이상자, 뭐 외모가 어떻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일본 주류의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고 이민을 왔다던거나 아니면 근로자로 왔다던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없어서 교회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면 2등 시민의 느낌이 들도록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저 사람 교회 다녀. 그치, 그러니까 교회 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왕을 얘기하고 총리를 얘기하고 모든 권세자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장군을 얘기하고 거지까지를 다 얘기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멋지게 예수 한번 믿어보시지 않으렵니까? 그런 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본은요, 요즘에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점점 교회가 문을 닫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교회 나가면 2등 시민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저희 교회는 아마 다 오실 것 같아요. 뭐 2등이든 3등이든 뭐 그냥 일반석이든 서서 가든. 어떤 예수 처음 믿으신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교회 리더들만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씀을? 당신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교회 중직자들만 오는 건 줄 알았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 안 되냐고.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심각하면서 웃겼는데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시대가 갈수록 진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선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삶이 식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 남편이 오니까 아내가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해요. 근데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들, 자, 여러분들끼리 지금 회장이라고 장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우리 집 보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도 돼. 이런 남편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노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그 다음 분이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죽이든가, 저 같으면 죽이든가, 아니면 구덩이가 나오고 구더기가 나오고 개미가 있고 거미 바퀴벌레 모든 험악한 쥐새끼, 막 그런 육식성 쥐새끼들 구글거리는 그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의 주인,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이 요셉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보냈다. 이 보디발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거예요. 요셉을 알아요. 아무튼 그 얘기 스토리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보디발이 아는 거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보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게 무슨 은혜라 그랬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이 말은 특별 은혜예요. 제가 항상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간수장이를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특별한 은혜. 이런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이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찾아가고 내가 뭐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오게 하는. 내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요, 앉아있으면 돈이 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앉아있으면 오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줘서
이 간수장이로부터 은혜를 입는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간수장이가 다 맡겼대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간수장이가 게을렀다, 간수장이가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간수장이 아니죠. 요셉을 봤죠. 보디발처럼 다 맡겼어요.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20절에 23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 맡긴 것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다시 안 봐도 확실히 했다. 여기서 간수장이가 게으르다, 간수장이가 반역자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했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감옥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왜 감옥에 왔지? 고통스럽고 아픔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형통의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주님과 관계된 것부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예배 시간도 힘들고 기도 시간도 힘들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물구덩이에 들어가도, 삶의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뭐지?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좀 눈을 바꿔보세요. 이게 새로운 변화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부흥의 새로운 변화. 이 가을날에 이런 집회와 이런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내 시선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어떤 순간,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고, 신명기 28장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번 여름 행사 동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환경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형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유혹, 모함, 시련,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올 수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복잡하더라도 믿음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이 돌파의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